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방어 운전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도로에서는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기에 안전을 위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의 운전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생각으로 열심히 운전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더라. 빠져나갈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 주어진 상황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과연 내가 갈 곳이 정말 저 나사로도 가는 곳인데 천국에 나는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무명의 부자가 본의 아니게 떨어져 버린 곳으로 추락해 버리는 그런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일상입니다. 그가 사는 집의 대문 밖에는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병색이 있고 헌대를 앓는 이 거린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어요. 여기저기 헌대를 앓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개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그 헌대를 핥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똑같이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대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거지로 태어난 것인가? 운명이 이렇게 지워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자를 보고 한마디씩 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나 축복의 말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먹을 것도 먹을 것이지만 사람이 저렇게 헌대를 앓고 있고 병색이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나물날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개들이 다가와서 헌대를 앓고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만약 나사로가 나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도울 힘이 있는데도 나눌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은 감춰둔 채 나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면서도 세상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앞에서 저 추태를 보이는 건가? 라고 하면서 들어가면서 흘겨보고 나오면서 흘겨보고 에이 재수없어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생각을 정말 그렇게 작은 소리일지라도 흘렸다고 하면 나사로도 다 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그때로 가서 그 시기로 가서 여러분이 한번 나사로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부자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정이 많으신 분들이기에 이렇게 부자 같지는 하지 않았겠죠. 설사 병원까지는 모시고 갈 수 없었을지라도 약이라도 여러분을 사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근데 세상을 보면 과연 그런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속으로 그러실 것 같아요. 현실은 안 그렇던데요.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잘해주면 그것을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용하려고 하고 무시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해도 되고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았던 두 사람, 두 인생에게도 전환점이 왔습니다. 전환점이 왔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전혀 다른 세계가 이 두 사람에게 펼쳐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정말 눈 흘림이나 받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쓰레기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그 어린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시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이 좋은 곳이긴 하지만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이 나사로가 그 천국 가서 많이 울었을 거 아닐까 싶어요. 속은 모른 채 사정은 모른 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있었던 그런 그 억울했던 그런 지난 날의 그 서러움, 그 억울함, 그 아픔, 아브라함이 품에 안겨가지고 다 푸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도 네가 믿음을 지켰지. 네가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부자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피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 뜨거움과 그 열기를 온 몸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더위를 겪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혀가 어떻게 됩니까? 목이 얼마나 탑니까?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던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시원하게 해달라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안 돼. 너에게는 그 물 한 방울의 배려도 갈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너의 도움을 필요하고 네가 알고 있는 그 힘을 좀 나눠주기를 바랬을 때 너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었니? 너는 너 혼자 사는 것 같았지만 너를 쭉 지켜보고 있었던 쭉 지켜보고 사실 계셨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셨을 때 판정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쪽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것 같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왼쪽입니까? 현실입니다. 상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소리를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었다면 어떤 소리였을까요? 절규, 비명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한 컵을 부어도 부족하고 한 양동이를 부어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방울, 그것도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단상에 볼 때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하는데 이 부자는 그 하나만 해도, 그 작은 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근데 그 은혜마저도 철저하게 거부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에는 해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부자 요청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철저히 거부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의 형제가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나사를 통해서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이라 대답을 해줍니까? 부자의 귀에 들려주었는데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잘라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듣는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받기로 작정이 된 사람은요,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니까 안 듣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듣는 방식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행기는 비행기 가는 길이 있고 열차는 열차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은 어느 길입니까? 부자는 여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누군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주면 들을 걸 생각합니다. 듣습니까? 들어요? 다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머리가 있는데 누가 무슨 말 해준다고 해서 듣습니까? 쉽게. 그것도 한 번 싹 들었다고 해서 그래 되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럴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몇십 년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것이 바뀌었는가, 변화되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한번 적어보십시오. 뭐가 변화됐는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책박이도 열심히 그 자리에서만 돌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열심히 살고 있어. 다 열심히 돌리고 있어. 그래서 뭐라는 어쨌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머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틀에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데 결국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을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여러분 몸에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안 고쳐지는 습관이 하나씩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지옥에 와 보니까, 자기의 지옥을 경험해 보니까, 여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와서는 안 될 곳이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얼토당토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밖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자기에게 반응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돈을 썼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받아주고 인정에 박수 쳐주니까 이게 잘하는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거린 나사로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거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저 인간이 왜 여기서 있는 거야? 멀리 보이는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요, 한눈에 봐도 너무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행여나 하고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올려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퇴짜였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내음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뭔가 선처라는 게 있고 뭔가 가만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이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 생과 저 세상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자, 무명의 부자에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기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을 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명의 부자가 요구했던 것이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말 안 들으면서 내게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렇게 너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너희 귀에는 내 말이 들리지 않더냐? 내가 그렇게 너에게 원했고 바랬을 때 너는 내 말에 외면했어. 너는 나의 말을 외면했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 부자에게 어떻게 돌아왔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지요. 부자는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마저도 거부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이는데 행복한 것이, 평온한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발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부자의 말에 모세의 선지자 말과 관련해서 두 차례의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 제한도 없는, 창도 보이지 않고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그때 가서 땅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가슴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를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를 않는 그 귀가 재앙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부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저는 그 AI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때 좀 씁쓸했어요. 왜? 왜? 자기가 힘들고 아쉬우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뭔가 그렇게 부르면 아브라함이 좀 자기에게 뭔가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무명의 부자에게 기대했던 것은 전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였다고 하면 자기 친형제만 형제입니까? 거린 나사로도 형제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왜? 나사로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문 앞에 있다고 미워하고 눈 흘겨보고 할 일이 아니라 뭐라도 했어야죠. 뭐라도 해줬어야죠. 어떻게 남과 나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거린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죠? 환경이 좋으면 나도 괜히 뭐 잘 될 것 같고, 그러다가도 환경이 안 좋으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딛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었기에 이 나사로는 자기의 그런 모든 너덜너덜해진 옷을 벗어버리고 헌대를 알았던 그 피부를 벗어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이 인생,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하는 것이라고.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리거든 저리거든지.
그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기에 맞대들겠습니까? 그랬다가는 거기 있는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산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맞이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죽음의 사자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닭 죽였다고 해서 돼지 죽였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감옥 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나 사람을 해치면은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왜? 생명 귀한 것이니까. 쉰들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한 일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 주었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요? 아, 내가 헛산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내가 생각하던 방식 그대로 듣지 말고 주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무명의 부자의 삶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쩌겠습니까? 가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따라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누군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도 올 것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